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를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까 성함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서하연, 이학현, 예, 우리 두 분이 함께 저희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빛고울교회에서 우리 김태훈, 이인실, 또 김지안 우리 가족이 함께 저희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현종 신정윤 집사님의 또 따님, 또 사위 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면 쉽게 민들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죠. 예. 천연 항생제, 천연 항암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말려서 차로 마신 분 중에 암을 고쳤다, 또 백혈병을 고쳤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민들레가 좋다고 하니까 산에서 민들레를 캐가지고 와서 그걸 차로 마시기 위해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 이제 말리고 있었는데, 말리던 중에 꽃봉오리 하나가 꽃을 피우더랍니다. 예, 정말 엄청난 생명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민들레는 단순한 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신 천연 약재가 아닌가. 이 귀하고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흔한 식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정말 좋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가장 흔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 것들은 정말 세상에 가장 흔한 것들입니다. 우주에서 그렇게 찾기 힘든 물이 지구에선 가장 흔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기체 상태의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기체 상태의 원소가 지구에서는 가장 흔한 물질이니 말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천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왜 내가 이토록 고생하며 괴로워하며 살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지천에 널려있는 민들레를 우리가 보지 못함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막상 그분을 만나면 모든 오해가 풀리고, 막상 그분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 않고 또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흔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바로 이런 문제로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밝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불안했고 의심의 먹구름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그의 삶은 어두웠고 앞날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야곱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쌍둥이 형 에서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면 집에서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성향이 극과 극이죠.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내성적인 야곱보다는 외향적인 에서를 더욱 믿음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몰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부럽기만 했어요. 형의 미래는 밝았지만 자신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죠.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밖에서 돌아와서 배고파 죽겠다며 음식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자신의 장자권과 팥죽을 맞바꿨습니다. 대화는 농담같이 진행이 되었지만 야곱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에서에게 맹세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자손으로서 장자의 지위를 소홀히 여기는 에서와 그것을 몹시도 원하는 야곱을 주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것을 몹시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원해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원한다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침노. 막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의 관습에 따르면 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약속의 후손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서가 아무리 첫째 아들이랄지라도 그에게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 권리를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누구한테는 태어나자마자 행운을 허락하시는 분이 왜 나한테만 지독하게 치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구원과 천국은 나에게서 멀게만 느껴질 테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천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간절한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혹은 물질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온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권도 최경량급에 나선 박태준 선수와 김유진 선수 같은 사람입니다. 박태준 선수는 세계 랭킹 5위지만 준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를 2대 0으로 격파하고 결승전에 올라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유진 선수의 경우는 더 드라마틱하죠. 세계 랭킹 24위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5위, 4위, 2위, 1위를 모두 이기면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2시간 이상씩 3번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면서 식사는 그것도 식단이 조절된 식사 한 끼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은 마치 지옥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기 때문에 준결승전에서 3라운드까지 가는 적전을 벌였을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 고통을 참고 견뎠는데 지금 이 순간도 참고 견디자.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 깨기와 같은 파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간절함의 승패가 갈립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은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 설렁설렁하는 게 없겠죠. 그렇죠?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제 눈에 다 띄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간절한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 정도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만 아이고 사랑해 에서는 너 미워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믿음이 있는 야곱을 뭐 하셨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그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에게 간절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거의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임 하잖아요. 그 게임 뭐죠? 예를 들면 잘생긴 배우 누구예요 요즘에? 아무나 대봐요. 옛날 사람들도 괜찮아.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병헌? 최영석, 이병헌. 그러면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최영석, 이병헌. 이병헌. 세상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제가 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선택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 똑똑함을 보고 뭐 돈 많은 걸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십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에 들고 그분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결코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얄팍한 인간의 계획에 의지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점점 이제 늙고 시력이 없어져서 이제 죽어갈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들에서 잡은 갓 잡은 동물을 별미로 만들어 와서 나한테 주면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노라고. 그는 유언과 같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쏟아 붓겠노라고 얘기했어요. 에서는 들뜬 마음으로 사냥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야곱에게 어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내가 염소 새끼로 요리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해. 리브가도 누구를 응원해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응원해.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따라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같이 털이 많은 사람처럼 손과 팔을 염소털로 꾸미고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고서 손은 에서로구나 하며 별미를 먹고 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돌아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몹시 분노하며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으로 도망치라고 그래요. 하란에 있는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매우 힘들고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야곱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도망자에다가 방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삭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에서가 받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야곱은 약속의 유업을 물려받는 후손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은 그가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밤을 보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자신의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도망하는 야곱이 그냥 불쌍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의 축복과 관계없이 이미 결정되었고, 만약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도망하고 또 앞으로 거칠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얄팍한 계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해요. 자꾸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발 이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야곱처럼 살아요.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마치 누가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욥의 고난처럼 어떤 고난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습성 탓에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옳게 행동하고 다 옳은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못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한 결과로 따라오는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단지 그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만약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회개할 만큼의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바다보다 높은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어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도 야곱처럼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생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에 대한 환대는 너무도 짧았고 이후 외삼촌이 맡긴 엄청난 수준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외삼촌의 소유인 양떼를 돌보면서 들짐승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외사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이죠? 14년 동안.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겠노라고 하면서 6년을 더하여 총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때로 잃어버리거나 들짐승에게 먹힌 양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급료로 변상하였고 그 급료마저도 외삼촌으로부터 제때 받지 못한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고향으로 떠날 때에는 어느덧 많은 가족과 소유를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소유가 적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고생한 만큼의 소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고생한 것 이상의 소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할 때에 얼룩무늬 또 점박이 같은 못난 양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나의 급료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얀 양이 좋아요? 막 점박이 얼룩무늬 양이 좋아요? 예, 뭐가 더 건강해 보입니까? 하얀 양이 더 탐스럽고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하얀 양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한테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뭐예요? 꿈에 앞으로 태어날 양들이 다 어떤 양들이라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신의 소유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소유의 전부는 우리가 고생하여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고생해서 얻기도 했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대충 일하는 뜻은 아니에요. 야곱 역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산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고 우리는 거저 먹지 말고 힘이 닿는 한 항상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두뇌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끄떡끄떡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의 도움을 입어 삶의 충족, 성적의 충족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살되 절대 믿음을 후순위에 두지 맙시다. 야곱처럼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안식일이면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예, 이거 양보하지 마세요. 안식일이면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평일에도 공부에 앞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행위와 선택은 나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삶의 충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야곱의 인생은 무척 어두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삶을 밝혀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의 삶은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어요.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더 큰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족과 소유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땅에 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이 형이 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형을 대항하여 싸울 자신도 없었고 그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려면 형과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숙제였어요. 고향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앞서 보낸 전령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야곱의 가족과 소유가 일시에 멸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가족에게 엄습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가족과 소유를 모두 건너편으로 보낸 뒤에 자신은 건너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그 강을 건널 용기와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나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역경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는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며 씨름하는 동안 그의 손에 붙잡힌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야곱은 마음에 확신이 설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조야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가 그토록 그 강을 건너기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직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용서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얻고자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 네가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씀은 그가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 야곱은 마침내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믿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다고 해서 에서를 뻔뻔하게 대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의 용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에서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과 소유 뒤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에서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앞서가는 종들과 가족들이 차례대로 해를 당할지언정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인 라헬과 요셉은 자신과 함께 도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비겁하죠? 여러분,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비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 후에 그는 무리 중 가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였어요. 그리고 에서가 무리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종들보다 더 앞으로 나가 7번 땅에 몸을 굽혀 에서에게 절했습니다. 그는 종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형 에서를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와 겸손한 자세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밤새 씨름하여 얻은 확신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날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그것은 자비의 얼굴이고 은혜의 얼굴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난 자리에서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죠? 자기를 받아주는 이 형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정말 어제만 해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이제 그 형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짓눌렸던 마음의 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야곱은 기도의 시름 끝에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형의 얼굴에서도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예? 나를 용서하고, 예. 나를 아끼시는 자비롭고, 예,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예? 왜 남편 옆에 두고, 예, 친구 얼굴을 보고 계세요? 남편의 얼굴을 봐야죠. 예? 남편과 아내, 예. 자비롭고, 봐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부분 참 어렵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예. 여러분, 용서를 받은 야곱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둡게 보았던 의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그의 삶은 밝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아무 행운도 없을 것 같은 인생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와 잘못이 많더라도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 나의 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하늘의 빛으로 환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